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11개월 동안 저는 집중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또 행복이 무엇인지 좀 이제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있도록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목마를 때 갈증이 생기잖아요. 이 갈증을 그냥 두게 되면 탈진이 또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 갈증,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된다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을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44장 3절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 후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가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사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공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 우리가 다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꿈사람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초청을 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라. 그리고 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와서 해결되고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능력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재직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거운 짐진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될까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돈에 대한 집착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아마도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많다라고 그것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믿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일단 내 지갑에, 내 통장에 잔고를 늘려야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돈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돈이 내 편이 어때요? 잘 됩니까? 내 편으로 좀 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요. 돈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죠. 막상 그 돈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지갑에 넣고 잔고에 넣고 주머니에 넣어 놓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돈이 나를 종처럼 생각을 해. 내가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팔려다니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결국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 오히려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복권이나 이런 것들에 당첨된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내 편으로 만들고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팔려다니게 되면 결국 불행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전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링컨을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링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까 당신이? 그랬을 때 이 말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나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날마다 스스로 나를 돌아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는 확신이 있다. 내 편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편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것을 치루셨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구원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돈을 그 자리에 두고 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갈망하는 돈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숭배,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 안 오고, 돈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돈 앞에서 친구도 버립니다. 돈 앞에서 생명을 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숙함은 한마디로 나타나는데, 가난한 상황이든지 부유한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나는 믿음의 자세를 지키며 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돈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없어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또 내게 충분한 여유와 능력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일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홍콩의 그 엄청난 건물의 빌딩이 일순간에 막 타서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한순간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생명이 죽고, 이런 재난이나 이런 들 앞을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져가시겠다는데,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데.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왜 그 사람만 주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인 마음이죠. 주인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낙심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나의 기분과 그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적은 자든지 돈이 많은 자든지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돈이 적은 자도 갈증이 있고요, 돈이 많이 있다고 갈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돈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말한다면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위력은 큽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는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돈을 많이 갖는 게 자기의 목표랍니다. 그럼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돈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을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우상 숭배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일 못한 적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시는 만큼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바로 쓰지 못하니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시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돈을 계산을 잘못하고 사용할 줄을 잘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돈을 가지면 안 돼. 당신은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 사실 그렇거든요. 돈을 잘 관리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관리할 줄 모르고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말아버립니다. 실패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돈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 조금 고개가 갸웃갸웃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집불도 없을 때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지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이런 기도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라.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을 구하고 어떤 일을 구할 때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전 집사님 관리 잘 해보셨으니까 맞죠? 회사에서는 이만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회사에서나 모든 일들이.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특권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특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일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 중에 보여주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간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이건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 모세의 지팡이에게 내가 권위를 줬다. 너희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고 걸어가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똑같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는 우기기 때문에 요단강이 철철 넘칠 때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먼저 들어가라. 제사장들은 무서운 물결이 넘실대는 그 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역시 요단강이 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여리고 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으로부터 상류로 한 31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여리고인데, 그곳부터 이미 물을 마르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보다는 특권이 더 강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역시 믿음이 또 적은 거예요.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지혜가 내게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낼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보아오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 보셨잖아요. 우리 유만걸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이거 경매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CBS 이사회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 못했을 때도 우리 유만걸 목사님께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같이 경매사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살 때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저하고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낙찰 요 금액을 써라고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화로 했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혼자 감당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당시 여기 교인들이 꽉, 친척들로 막 이렇게 꽉 찬 사람 2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감당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 건물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0명도 감당 못했는데. 20명 전에는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도 감당 못해가지고 다 나가고 20명 남았고, 20명 남은 사람 더 감당하다 안 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처음엔 100명이었는데 100명도 감당 못했던 건물이에요. 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경매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세워진 건물인데, 이것은 내가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예요. 내게 맞는, 우리 형편에 맞는 건물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내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특권이지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바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 배고픈 걸 상태에서 제자들 12명에 야, 너희들이 저 배고픈 걸 해결해 줘라. 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어갖고 그런데 5,000명을 배고픈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만한 돈도 없고 설상 돈이 모금된다 할지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이 있나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재료가 있나요? 다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5,000명을 어디 가서 먹입니까? 아마 전주에서도 5,000명 갑자기 먹이라 그러면 힘들걸요? 쉽지 않을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놓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해결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할까요? 저도 그렇게 안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라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거 안 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능력을 자세히 아시는데, 내 능력의 한계를 아시는데 네가 그것을 해라. 그 말은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거 갖다가 나눠줘라. 나눠주고 나눠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자전거를 한 5년 탔는데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자전거 위험하다고. 근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탁구만 치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한쪽으로 자꾸 무릎도 아프고 실내 운동만 하다 보니까 실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것이 자전거였는데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거 없어요. 다 위험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위기가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옆을 생사의 위기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믿게 되니까 든든한 돈을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돈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돈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대신. 성경에서 버림받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단절된 고독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의 권력이나 돈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있으면 고난이나 시련도 견디어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도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돈이 희망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희망이요, 하나님이 내 꿈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목표에 두고 모든 것을 다 견뎌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다 견뎌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희망이니까, 하나님이 내 꿈이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목표해 두세요. 그러면 다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고독들이,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감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우리가 바라봤던 돈,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것들 내려놓으세요.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기가 죽습니까? 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지혜서인 전도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흙을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찬양단 나오세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돈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 다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진짜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들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자꾸 힘들게 삽니까?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들 때문에 내 행복을 왜 그들 때문에 빼앗기고 삽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선악간에. 이제 그 자리에 우상의 자리, 돈이 있던 자리, 이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